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이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성령의 식구들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여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고이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죄로 허물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독생자로 아낌없이 십자가로 저희들이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면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를 성리교회 식구들 항상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많이 그 어떤 근심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하였고 또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 하오니 항상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동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깊이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조물주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예,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피조물이 조물주를 안다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알려고 애를 써도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들어 놓은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알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 알 수 있다, 모른다? 절대로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방금 읽은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우리가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지혜의 근본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점진적으로 호시아 6장 3절에 가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호시아 선지자가 호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러면서 호시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고 입고 모든 물건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으라면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인즉 이제 빌립 제자가 예수님한테 주여 아버지를 보여줬으면 족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즉 3년이란 세월을 지났죠.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 나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자신을 본 자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 나와 함께 함으로써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좀 더 나가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하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게 뭔 길이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면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으면 돼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돌아가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된 양을 보고 이삭 대신 그 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구약성경에는 여호와 라파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오는 모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더욱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게 어떤 거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구약에 말씀하신 그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을 소유한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많은 전도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말 하죠. 그건 간략하게 하는 얘기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수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더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알았더니 내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놀란 걸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그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할 거냐 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보편적 이름이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하게 되면 누군지 몰라. 그래서 꼭 어디 예수?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 목수 아들. 그러면 아는 거예요. 거저 예수 하면 모르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고 12살부터 교회 가서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사들하고 성경 주고받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거냐? 예수님을 어떻게 알 거냐? 뭐라고 알 거냐? 나사렛 예수로만 알 거냐?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사렛 동네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알 것이냐 예수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따르는지를 알고 싶었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고,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교회 나온 사람들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적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주는 누구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깜짝 놀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할 줄은 알지만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말로는 잘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럼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라는 거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이게 네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한 베드로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라는 거예요. 이 고백 하나를 했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할 때 복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거는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다.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얘기야? 이게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로 고백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메시아 사상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까지 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그 다윗과 같은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쭉 그 역사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오다가 예수님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침례 요한이 왔을 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네가 이렇게 침례를 주는데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물었을 적에 나는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나는 메시아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물로 침례를 주는 자다. 내 뒤에 오신 이가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권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런 얘기를 침례 요한이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침례 받으러 올 때에 침례 요한이 외치죠.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 향해서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 얘기인즉 침례 요한도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야, 이 예수가,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게 침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 제자들도 와 예수님한테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된 자들도 있단 말이죠. 왜 따라왔어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그들은 머리에 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따랐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느냐? 메시아, 왕. 왕이 되는 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가 쉽게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다윗이 어린 소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상상 속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든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든지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든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선지자적인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는데 어떤 사역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길이 되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진리가 돼요. 예수님 떠나서는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못 가. 하늘나라를 못 가.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다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이 된 그 길 따라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 성경 보게 되면 그는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본래는 두 방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쫙 찢어져서 성소, 지성소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했으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죄 없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죄 없어야 있어요. 죄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죄사함 받았어. 그래서 이 죄사함 받은 것을 다른 얘기로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골고다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골고다라는 것이 해골골이에요. 해골골에 십자가가 섰고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그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쫙 끌어서 나한테를 당겨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머리 꼭대기에 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해골.
이 해골 위에 예수님 십자가 내 머리 꼭대기에 예수님 십자가 써가지고 예수님께서 이후에서 내 머리 위에서 십자가 달려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았어요. 그 피와 물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머리, 내 몸, 내 발바닥까지 그 피가 쫙 흘러가지고 나를 뭘로 만들었어요? 쬐빨갛게 만들었어요. 피로 쬐빨갛게 물들였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 꼭대기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나를 새빨갛게 물들였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새빨간 거예요. 피에 새빨갛게 물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이면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속죄일.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있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걸 속죄소라 그래요. 거기다 피를 발라요. 그리고 피를 주변에 뿌리고. 왜 거기다 피를 발라야 되느냐?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법궤 속에 세 가지 물건이 있죠. 자, 뭐가 있습니까? 돌비. 십계명이죠. 돌비.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시에 이스라엘의 3대 죄악입니다.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 아래에서 뭐 해요? 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신이라고 그 앞에서 막 춤추면서 난리쳤잖아요. 우상 중에.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 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가루내서 그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다 먹여버렸죠. 이게 돌비를 볼 때마다 그 법궤 속에 있는 돌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그 죄를 기억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면 진노하게 돼 있어요. 죄의 형벌이 떨어진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생각해볼 때 고라라는 사람이, 아론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세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해 세운 제사장이 아론인데, 고라라는 사람이 왜 아론이 혼자 제사장 해먹냐? 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해서 혼자 다 해먹느냐? 우리도 돌아가면서 제사장 하면 안 되냐?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막 완전히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럼 족장들이 지팡이 12개를 걷어서 성소에 갖다 넣어라. 하룻밤 사이에 누구 지팡이에서 사기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달리면 그 지팡이 임자가 제사장 하리라. 그래서 성소에 지팡이 12족장의 지팡이를 갖다 넣었더니 아론이 지팡이에서 사기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렸어.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이 임자가 제사장 한다. 그래서 고라의 패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고라의 가족은 땅이 쫙 갈라져서 싹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고라를 따른 자들은 화로불로 인해서 분향단으로 해서 다 타 죽고 아무튼 난리 났습니다. 그게 아론의 상난 지팡이 역사예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급히 출애굽하다 보니 나와서 한 주 좀 더 지나서 가지고 나온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배고프다고 아우성하죠. 빠!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다가 죽이냐 하면 다 난리쳤으면,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난리치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난리치고, 고기 못 먹으면 고기 못 먹었다고 난리치고, 아무튼 먹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그리고 모세한테 막 돌 던져. 그래서 그 만나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그 불신앙,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 원망한 그 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슨, 너희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날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걸 이게 기도하냐.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입는 거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로지 자기를. 그래서 이 법궤 속에는 이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물건은 다 이스라엘의 3대 죄악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노를 해서 1년에 1차씩 7월 10일 날 속죄일에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 나팔 빵 불고 그리고 깨우쳐주고 10일 날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다 피를 바른단 말이죠. 자, 피를 바르게 되면 제사장이 살아나오면 제사 드리고 살아나오면 온 백성은 환호를 합니다. 야,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 1년 동안 지은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면서 대잔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예수님 피가 다 어딜 갔다고요? 내 머리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달렸고 그 피가 나를 온통 새빨갛게 물들였어요. 내 속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똑같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예수 믿는 데서 뭐 천사처럼 선하게 산 사람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쬐빨갛게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야 죄인이로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쬐빨갛게 물들었으므로 로마서가 그걸 얘기해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칭의.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 씌웠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싹 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 때문에 심판을 안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 안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꽉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의롭다 칭해 준다. 그러나 우리는 죄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돼. 우리는 남에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 때문에 죽지만은 죄 때문에 뭘 안 받는다? 심판을 안 받는다. 그래요. 심판을 안 받는다. 예수님 보혈로. 그래서 심판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간다? 천국 가고 죄의 심판 받는 사람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능력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얘기죠. 그럼 왕이 왜 왕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까? 3일 만에 어쨌죠? 왜 부활해야 되느냐?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이 모든 인류를 주관하는 자는 마귀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뭘 가지고 있다? 사망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죽어야 돼. 마귀 앞에 다 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마귀 권세는 사망인데 예수님 부활했어. 마귀 권세가 깨졌다는 얘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는 사망의 권세가 없어요. 깨져버렸어. 예수님 부활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누구를 승리해요? 죽음을 승리한 마귀 권세를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구 됐다? 예수님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왕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누구시다? 예수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의 고백에 그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사건들이 다 포함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나의 왕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도 죽었다가 어찐다?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살아서 예수님 재림 만나면 부활은 아니고 변화한다. 나보다 먼저 간 자들, 지금 라고네가 있는 믿는 자들의 영혼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다 부활하시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 예수님 강림할 때는 다 혼련이 변화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 신앙할 필요가 없어. 다시 주일날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 변화해서 예수님 만난다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그뿐 아니라 인생은 뭐 잘 살아봤자 7, 80년이 아닙니까? 그까지 7, 80년 살아봐 뭐 하겠어요? 이제 나이 거기 가잖아. 그러니까 그걸 살아 뭐 하겠냐 말이에요. 7, 80년 살아 뭐 하겠냐. 뭐 그전에 뭐 잘 먹고 잘 사고 삐까삐까 하며 살았는데 7, 80년 돼서 죽을 때 그게 뭔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살 때만 쓸 거지, 이 세상 떠날 때는 억만장자랄지라도 다 두고 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7, 80년인데 천국 가서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구속의 역사를 깨달아야 신앙에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고난을 받는 거,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강림하게 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게 비교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하늘 영광하고 이 땅의 건 비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못 가. 못 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단 말이죠. 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인생을 사시면서 하신 일, 그걸 우리 알잖아요. 그 예수님 잘 알게 되면 누구를 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얘기는 못하지만은 오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알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알자?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한 걸 알자? 그가 한 사역을 알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았더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더니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인간으로서 조물주를 알 수는 없지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때에 조물주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만 따라 살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는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